예, 할렐루야.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예,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그 2주 동안 또 그 선교학 박사과정 때문에 집중 강의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라서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공부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그 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논문에서도 그 사례를 이제 적어 놓았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이제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여러 개 이렇게 개척하셔서 또 인도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셔서 몇 년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수도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 소도시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섬기고 계셨는데요. 이제 그 현지 교회 지도자의 친척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것이죠. 그 현지 교회 지도자의 이 친척이었는데요. 이분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슬람 모스크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그 열렬한 신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왜 기독교 신자인 이 사람에게 또 이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냐면은 1년 반 전부터 아주 큰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부인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밤마다 칼을 들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칼과 도끼 이런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을 집안에서 다 이렇게 그 없앴습니다. 그리고 막 숨겼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알고 이 부인에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그냥 밤마다 잠도 못 자게 이 남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예,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이 집은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을 불러서 축사를 했습니다. 예, 이슬람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막 경전을 읽으면서 막 축사를 했는데 오히려 여자가 춤을 추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슬람 신자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이슬람에도 그 무당들이 있거든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축사를 했지만 역시 효과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 무당을 한번 부르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돈만 탕진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 것이 이제 기독교인을 불러서 한번 기도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란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국내에 있을 때 기도 사역은 해본 적이 있지만 선교지에 와서는 말씀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 뭐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 교회 지도자의 그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주기로 하고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후에 그 여자가 큰 길까지 배웅을 나왔는데요. 아픈 여자니까 사실 배웅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이렇게 큰 길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떠나기 전에 이제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받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못자국 난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이 여인이 수시로 환상을 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얼마 후에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여인은요, 완전히 치유되어 온전해져 있었고요,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요, 선교지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이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혹은 아주 예외적인 일로서만 치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기만 하다면 그러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말 1000년을 유지한 이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귀신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과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땅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선포될 뿐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해방되었던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막 살아나고요, 치유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사와 표적은 전도와 선교의 그 상황 가운데 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주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꼭 전도와 선교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또 교회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사는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원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예, 사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장래일에 대한 암시나 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적, 사인입니다. 보통 이 표적은 기사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 표적과 기사는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합쳐서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에는요,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셨죠. 병든 자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병원과 의사를 당연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병원과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축사입니다. 축사.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질병은요, 귀신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사탄의 창조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고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또한 축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은. 또 세 번째로는요, 이 기사와 표적에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치유가 있고요, 두 번째 축사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사와 표적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도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까지 이 한국 땅에 있었던 어떠한 우상들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우상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강력함을 드러내세요.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요, 창조자이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죠. 왜 침체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신앙도 점점 약해집니다. 또 오늘날의 이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냥 아주 드물게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일어난 일이겠지, 혹은 암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사실은 암이 아니었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돈과 과학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요, 복잡합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실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 희미해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라고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강력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절망한 적이 있었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내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들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숱한 그러한 체험들을 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귀신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을 체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